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꾸준하게 또 새벽에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또 우리 계속해서 은혜의 시스템을 또 가동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또 마무리하잖아요. 또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형태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정말 힘든 것 같고,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말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관한 부분들이 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 이렇게 사사기 같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데, 근데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이 자리에 직접 앉고 또 말씀을 직접 읽고 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듣고 하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옵니다. 쌓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삶의 또 고단함과 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부패한 사회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사, 또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압제를 받고 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에는 미가, 기억나시죠? 맞죠? 미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시대의 가정, 그리고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는 삼손 시대까지 이제 끝났고 17장부터는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가정과 사회의 부패상을 제가 최근에 쓰기에는 고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계속 드러내요.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비추는 만큼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또 부패한 것은 부패하게 보이는데,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부패한 상을 드러내고 있죠. 또 오늘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기브아 지역의 그런 타락과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 이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해가 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도망간 첩을 이렇게 데리고 돌아올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왔을 때 너무 어두컴컴해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은 그때 그 당시 여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나름대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지 아니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름대로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베냐민 족속의 집안이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가면 우리를 맞이해 주겠지, 함께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동네에 들어왔을 때의 그러한 모티브를 성경은 해가 지더라,
해가 진지라 이렇게 14절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나는 상황, 여러분 해가 진다는 상황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두운 상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상황,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죠. 오늘 사사기 19장 16절부터의 내용에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들판에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노인들은 참 성실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한 노인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티브도 일반적인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경륜 있는 한 노인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는데 한 사람을 눈을 들어보니 한 그 가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룹입니다.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또 아내를 찾았을 때, 첩을 찾았을 때 주변에 있는 남성들의 부류와 또 여종들이 함께 또 나귀들도 함께 한 대열이 있는 것을, 공동체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는데 노인이 딱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매무새 옷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도 이 오가는 말에 부딪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딱 보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입을 열어서 어디서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내용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레위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이방인의 땅에서는 영접해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신앙의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이 자기가 지금 들어갔던 기브아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한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저녁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해 주겠지, 또 잘 해주겠지, 하루를 유숙할 수 있는 장소와 또 먹을 것도 제공해 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을 이 사람의 언어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그네를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랑방이 있잖아요. 사랑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귀히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근데 고대시대 가운데는 나그네를 굉장히 융숭이 대접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성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 레위인의 무리들을 발견했던 나그네를 발견했던 들에서 일하는 그 한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다라기보다는 에브라임 산지의 출신이었던 노인입니다.
지금 노인이 살고 있는 땅은 베냐민 땅인데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 노인이 보니까 말하는 투 그리고 입고 있는 옷 모양이 자기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매무새 머리 모양을 보면 어느 지역 사람인가를 분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건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내버려뒀다간 이 동네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노인은 이 동네에서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로 보면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은 손대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노인은 이 지역의 지역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심이 좋다 안 좋다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또 훨씬 더 부패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 정말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이 노인은 알았기 때문에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건넨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죠. 드러내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잘하면 좋은 사람들 베냐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치명하게 드러낸 때인데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고발하는 내용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발이란 말을 오늘 최근에 이제 사사기 설교할 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류한다는 말,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사하고는 아예 정착해서 산다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까르라는 말을 씁니다. 까르, 히브리 원어로 까르. 까르란 말은 잠깐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삶, 아직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 까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짐 다 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인은 나그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레위인 그룹 나그네는 지금 이 밤을 이렇게 보냈다가는 감기에 들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한 나귀들을 먹일 수 있는 여물이 있고 동행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었는데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잠깐 쉴 수 있는 집만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로 인해서 당신 가정 가운데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노인은 안심하라. 괜찮다. 내가 이렇게 말을 걸 때는 그냥 말을 걸었겠는가. 내가 너희를 대접해주고 오늘 이 밤을 또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밤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신분의 위험이 있죠. 여러분, 사건, 사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이죠. 사건이 일어났다. 행위의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사건, 해가 지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실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굉장히 입에 담기도 끔찍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또 말씀 새벽에 나오신 분은 말씀을 듣지만 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유튜브로 또 듣게 되는데 제목을 해가 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것과 정 반대되는 내용을 제목으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 해가 지는 사건이 아니라 해가 뜨는 은혜 속에 지금부터 해가 지는 그런 사건, 사고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지 않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누군가가 다 보고 있고 나중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말과 행위들이 사건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녁에 이 노인 집에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다 보고 1시간이 채 지났을까요? 바깥에 노인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두드리는 소리가 뭔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두드리는 소리인지 왠지 모르게 이 두드리는 소리 가운데 감이 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직관이 있잖아요. 이 불편함. 노인은 알아차려요. 뭔가 일이 일어났다. 문을 두드리는데 엄청나게 세게 두드립니다. 단순하게 세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일이 해가 진 이후에 암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인장! 방금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 내어놓으시오. 근데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남자를 내어놓으라 합니다. 남성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남성들이 방금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도를 영어로 attitude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태도를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잘 받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받는데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잘 없어요. 근데 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다는 것은 이것은 앞에 있는 설교자일 때는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태도는 한번 해봐라는 건데 사실 저는 경험을 금치 못해 표현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무례한 행위고 또 영적으로도 상당한 교만한 어떤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그런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냐면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내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19장 16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불량배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관계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사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문을 두들기면서 좋은 말 들을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소리는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은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 좋은 태도, 좋은 눈빛, 그리고 그것이 총체적인 산물이 좋은 언어로 오고 가야 되는데 언어 가운데 관계하겠다.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관계인가 하면 히브리 언어상에서 보면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남자와 내가 관계하겠다는 것은 성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미가의 집 안에 있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부패성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의 이동, 그리고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기브아의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와 상황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였던 악하고 음란한 상황인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함은 악과 음란함이 드러내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관계는 언어와의 관계, 신앙의 관계, 또 성관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성관계는 누구랑 해야 됩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이 쾌락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의 범주 안에서 허용이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용해 준 범주는 무엇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운데 그것이 허용되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들 속에서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관계를 최근에 우리나라도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정을 넘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느 지경입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좋게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은근하게 동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은 있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도 이런 경계가 모호해요. 모호하다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집에 있는 남자, 다른 집에 있는 여자를 왜 쳐다봅니까? 왜 주목합니까? 왜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처럼 여겨져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시대처럼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음란하면 이 성적인 문제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적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시대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남성. 그것도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거룩하거든요. 한 번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남성과 내가 관계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 이 사람과 내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즐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말씀을 짓밟고 말씀 너머에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겠다. 그래서 두드리는데 정상적으로 두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좋은 태도이겠습니까? 정말로 말세지말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노인은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손 안 대네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사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한 어떤 상황이니까. 근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빛으로 드러내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 사람은 주의 종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여종 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이것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상황, 사실 오늘 말씀은 남성과 여성, 남성의 명예를 더 존중하는 시대 상황도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더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대 상황은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형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남자는 손대지 말고 여자를 줄 테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과 관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 22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근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 말도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가 무슨 굶주린 사람들처럼 이 남성,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남성과 성관계하겠다, 그 음욕을 불태우겠다는 그런 미쳐버린 그런 눈빛과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듭니다. 그래서 일을 낼 것 같아요. 문 안에 있던 레위인 남성이 신변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단계를 지금 고발하는데 신변의 위험을 느꼈던 이 남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첩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 여인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던져버립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기 살겠다고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최고 종교적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자기가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 행하는 태도를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밖으로 끌어내니까 그 남성들이 그 여인을 밤이 새도록 윤관합니다. 그리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까지 내어줍니다. 동이 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오늘 성경은 자기 남편이라 하지 않고 자기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까지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윤관을 당했는데 그 여인은 그 일들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인이 있는 쪽으로 눈을 향하고 몸을 그쪽으로 가서 손톱을 문지방을 다 긁었어요. 내 좀 살려달라고.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차단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아침에 주인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너무 민망해요. 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 있는 겁니까? 손톱이 다 빠졌어요. 성경에 손톱이 빠졌다는 말이 없는데 죽기 살기를 끓은 거 아니에요. 그 손톱에 의해서 문이 핥혀졌어요. 살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모르는 남자에게 밤새도록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심하게 당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당해서 이 여인은 죽어갔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아가는 남성의 태도를 보세요. 이게 레위인입니까? 남성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여인이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불쌍하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문을 열고 그 여인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서 그 여인 쪽으로 나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면의 마음들,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고 문을 열었는데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 문을 열고 문지방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도 있고 놀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가 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끝지점이, 감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 나아가서 너무 눈물로 또 아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하고 있는 행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은 돌아가서 하고 있는 태도를 또 보여주는데요. 제가 계속 이 설교를 해야 될지 좀 그런데 집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12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12동강을 내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 라고 해서 이 행위가,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떤 행동을 또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선동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선동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선동은 나라 전체를 폭력으로 이끌어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레위인이 정말로 한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면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 사람에 대한 레위인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짐승이나 물건이나 소유물에 불과하고 자기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기 속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용하는 한 사람의 극한적인 상황. 수요일은 극한 인내였지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을 잃은 것을 되찾기고 분노 풍부리를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이 시신의 12동의를 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겠다는 메시지를 적어놓고 받았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일어나게 되겠죠. 전쟁 나옵니다. 당연히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을 해가 진지라 19장 14절에 해가 진지라고라는 그런 모티브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이의 극악함, 그리고 그 극악함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 피의 복수곡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해가 진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죄의 근성들을 막아줘요. 사람이 선할 것 같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있고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죄악을 막아줘요. 죄악이 육체적 본능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회가 밝아져요. 가정이 밝아지고 사람의 윤리 또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을 막아주게 되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이 아니라 해가 뜨는 새벽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해가 지는 시대 속으로 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시 해가 뜨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안 나가면 우리 권사님, 우리 주사님은 그래도 인생에 경륜이 있으시니까 내가 안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라도 나가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또 그 마음 안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나아가서 예배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전깃불이 있지만도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죠. 인격적인 대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아무도 없으면 설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앉아 한 사람이 그리 큽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의 빛을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빛이 있지만 그 태양빛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을 또 비추게 될 때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해가 진 시대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빚어내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가곡교회, 또 오늘 유튜브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더욱더 밝아지고 또 따뜻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악함과 부패한 조류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시대 속에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내면, 우리 교회, 우리 이 기업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